마태복음 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60여 명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놓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영화배우 황정민 씨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힘쓰고 애써서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는 숟가락만 얹어 놓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노고를 겸손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숟가락만 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남들이 하는 수고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사실 악하고 게으른 행동이잖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마을 공동잔치 할 때 막걸리 한 잔씩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 모은 다음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막걸리는 한 잔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다 맹물만 갖고 온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갖고 왔냐면 아유 다른 사람들 다 막걸리 내가 물 한 잔 넣어봐야 표시나 나겠어? 근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생각하고 갖고 오니까 막걸리는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고 다 맹물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에게 민망한 상황일까요? 여러분 그저 남들이 해온 일에 슬쩍 묻어가겠다는 못된 심보를 여러분 안에서 제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래요. 남들이 받은 은혜에 묻어가거나 남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 옆에서 그냥 붙여가는 것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부어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구는 지금도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예배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아도 전 세계 누군가는 신령과 진리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쉬운 건 우리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처럼 내가 바쁜데요. 내가 오늘 한번 예배 드려드려요 하는 것들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차려놓은 예배 준비 다 된 거에 숟가락 얹히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역이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해놓은 거 본인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죠. 우리 지혜 선생님이 이제 키워버리 집에서 다른 데를 갔더니 초보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나봐요. 그러니 마음이 열리니까 이 선생님이 못하는 거를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막. 근데 그나마 감사한 건 그분이 배우려고 하는 분이니까 낫지. 만약에 지금 2년 됐나요? 1년 됐죠. 1년 동안에 그분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은근슬쩍 지혜 선생님한테 옆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는 거죠. 은혜 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평안하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평안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그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슬쩍 묻어가는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은혜인지 아닌지 잘 구별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요. 무슨 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사인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별을 따라왔더니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가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갑니다. 왜냐니까 동방박사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저 별의 사인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 왕은 어디 살아요? 왕궁에 사니까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왕에게 물어요.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왕궁과 예루살렘 온 성을 요동하게 합니다. 충격에 빠뜨린 거예요. 아마 뉴스에 나왔으면 속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는 어디 있는가 막 이렇게 해서 뉴스에 떴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들썩이게 했습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헤롯은 의외로 이 충격을 받긴 했지만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냐? 잠깐 기다려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간의 일이니까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분명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았는데 헤롯은 누구를 알아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희한하죠? 헤롯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찾지 않았어요. 헤롯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는 동방박사들이 보고 온 별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더 확실했어요. 헤롯은 자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갔어야 됩니다. 근데 헤롯은 쉽게 결정합니다.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착한 일하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서 찾거든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찾더라도 누가 찾는 게 더 수월할까요? 왕이 찾는 게 수월할까요? 외국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찾는 게 수월할까요? 왕이 찾는 게 한결 수월하겠죠? 사람을 보내도 훨씬 빠를 거고, 지리적으로도 훨씬 편할 테고, 인력적으로도 훨씬 편할 거고, 정보적으로도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더 잘하고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기 싫으니까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요? 박사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줄 줄 알았는데 박사들이 별에 인도하시고 따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헤롯에게 가지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말을 듣고 가버렸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잖아요. 괘씸해요. 그때부터 찾습니다. 찾을 리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감추셨는데. 그러니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죽여버립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경배할 마음이 없었어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경배할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이 앞서서 갔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같이 경배하겠어. 최소한 같이는 갔어야 됩니다.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찾아 경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마 이 거룩한 주일도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가르쳐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보았던 별이 무엇이오? 물으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 우리도 함께 갑시다. 이것이 당연히 나타나야 될 반응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장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조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말씀을 가졌으나 깨닫지 못한 것이고 알았으나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불행입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 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찍고 갔을까요? 퀴즈입니다. 맞히는 분에게 상품을 도장을 찍어드릴까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예루살렘에 갔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 일들, 2살 아이의 아이들이 죽을지도 알고 헤롯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할 줄 안다면 굳이 헤롯 가서 해서로 뒤집어 놓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 뒤집어 놨기 때문에 2살 아이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 성에 헤롯에게 가서 굳이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왕위로 나시니까 어디냐고 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물어보세요. 왜 나에게 굳이 이런 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여기를 안 갔어도 되느니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면 물어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에이 몰라. 그냥 가라니까 왔지. 이러지 말고 가라니까 했지 이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물으셔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됩니까? 이곳에 보내셨으면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길을 잃었어요? 맞습니다. 별이 왜 없어졌을까요? 뭐 배터리가 다 됐나요? 그건 아니겠죠. 의도적인 겁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00여 년간의 침묵이 이어졌어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셨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된 그나마 필사한 서기관들이 옮겨 적은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상도 없었겠지요.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또 엘리사벳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이 날 것이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동방목사에게 별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유대인의 왕인데도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제까지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 앞에 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실 거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누구에게? 로마에 대신 와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선포해버립니다. 원하시면 은밀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시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런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라든가.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신발을 안 사주는데 막 안산 홈플러스에 가시면 지금 80% 세일하는 게 있대요. 80%. 옷을 80% 세일하는 정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선착순이다. 그러면 오픈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선착순이 아니거든요. 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언제?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불이 유지가 되지 불 꺼진 다음에 아무리 기름 부어봐야요. 그거는 수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찾으세요. 주님 어디 계신지. 은혜가 어디 있는지 내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으셔야 됩니다. 은밀하게 행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알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왜냐하면 대놓고는 지금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을 방법을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은밀하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팔을 보러 봐요. 지금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지.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거를 적었더라고요. 막 모태신앙은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아이가 철도 없을 때부터 벌써 데리고 가고 세뇌시키는 거 아닙니까? 막 얘기해요. 그러면 장로님 아들이라는 분이 글을 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아빠의 평생 소원이래요.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걸.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맞아요. 십자가에 들고 멸망당하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열심히 우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되거든요. 굳이 그러지 마세요. 은밀하게. 할렐루야. 별을 보였지만 동방 목사가 따따부터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금광을 캤더라면 따따부터 소문내시겠어요? 가서 몰래 캐지? 당연히 그걸 욕심 있었다고 얘기할 적은 없어요. 욕심 있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밭에 가면 주인 보화를 캐냈는데 보화가 있는데 주인한테 가서 주인이 밭에서 금 나왔어요. 이건 미련한 거죠. 정직한 게 아니라 이건 미련한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때로는 드러내서 괜히 뭐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어졌을 때 조롱당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마땅히 감수해야 될 거고. 근데 굳이 그냥 막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은밀하게. 할렐루야. 그러나 드러낼 때는 헤롯 아당 앞에선 드러낼 땐 드러내는. 이거 사이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여관조차 구할 수 없어서 어디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출생을 감추시려면 완벽하게 감출 수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여관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정보가 남잖아요. 솔직히 카드 결제하거나 이런 정보가 남지만 마구간에서 사람이 태어났을 리는 여관 주인밖에 알지 못할 일이에요. 그죠? 감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이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뒤집어 엎고 나서 동방 박사들만 와서 경비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관 주인은 뭐 했을까요? 여관 주인도 이쯤 되면 감을 채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복된, 너무나 친절하잖아요. 여관 방이 없는데
임신한 여인이 불쌍해서 마구간이라도 괜찮겠으면 있고 마구간 내준 건 이건 친절입니다. 보상받아 마땅한 삶인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좀 더 살폈으면 동방박사 이게 어쩌 됩니까? 동방박사 신앙 고백 어떻게 해서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같이 경배했다라면 여관 사람들이 야 이거 분위기가 이상한데? 별이 머물렀으니까 별이 움직여서 머물렀으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내려서 경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무가집 속에서 그렇게 지나가서 30년 동안에 거의 기록이 없을 만큼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와 목자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들에게만 오직 그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만남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예민해지실 수 있어야 돼요. 눈치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별을 봐도 야 저 별 겁나게 반짝거린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별이 의미하는 게 뭘까? 어제 우리 다윤이 친구 부모님을 만났어요. 우리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이제 결혼해서 정말 우리 교회 데리고 싶은 부부인데 같이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런 신앙적인 조언을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해줬는데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이상한 게 성경을 읽으면 울컥울컥합니다. 내가 교회를 매일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차 타고 오고 가고 하면서 잠깐 묵상 기도하거나 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네요. 그래요. 귀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눈에 보이면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아닐까? 말씀을 쫓아가야죠.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냥 그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도 없고 경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랬어요. 아,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말씀 듣고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의미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사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지 우리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근데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내게 물질적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더 나가면 내 시간을 더 뺏길 것 같고 여기서 더 나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까봐 적당히 선을 걷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잖아요. 대제사장 말씀을 가졌습니다. 서기관 말씀을 가졌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줄 알았어요. 주셨어야지요. 찾았어야지요. 같이 엎드려서 기도했어야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야지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죽이며 30년 뒤에 헤롯이 두 살의 아이들 죽인 것처럼 자기는 30년 뒤에 그 원래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원래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30년 뒤에 자기들이 자기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찾지 않았으니까요. 찾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셨어요. 모세 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게 되고 우리 사이에 막힘이 생겨버리니 그 다음을 헐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은. 예수님으로 죄의 담을 허물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장대 높이 뛰기 하듯이 훌쩍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훌쩍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 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 예수님의 출생을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라고 물었잖아요.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라고 알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얘기해도
찾는 사람만 찾고 안 찾는 사람은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찾는 사람은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찾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믿으시겠습니까? 만일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더라면 동방박사들을 가이드해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갔어야 될지도 몰라요. 헤롯 왕에게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뒤에 예수님 못 박는 일에는 그렇게 부지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열심을 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이 찾아야 했던, 자신들이 만나야 경배해야 했던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들,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딘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저 찾기 싫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사실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실이 되었고 말씀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중간에 사라진 별 때문에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 어딨냐, 이 말이 자칫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별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다시 별을 만나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만날 기회가 있다면 예배니까 기도가, 와, 오늘 기도회가 있대, 오늘 예배가 있대,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대. 그럼 매우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또 오신대, 아, 또 모인대, 또 인데, 또 예배드린대. 우린 이래요. 찾을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가지고 갔던 도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예물로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에요. 경배를 몇 시간 한 것도 아니에요. 잠깐 만났고 뭐 신생하니까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출생하면, 제가 우리 지윤이 출생했을 때도 잠깐 가서 기도만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 신방에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환자도 쉬어야 되고 다른 분들도 쉬어야 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저희 안사람 다현이 처음 났을 때인가요? 하연이 났을 때인가요? 어느 교회에서 산모 신방으로 왔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난 그때 전도사였을 때도 저건 뭐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알겠는데 여기서 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밴드 불렀겠습니까? 주위에서 기뻐 찬양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만 와서 조용히 경건하게 그러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너무 시끌벅적하지 않게.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배. 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럴 마음 갖고 나오시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뭐 짝짓거리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느냐, 다른 사람이야. 동방박사 온다면, 야, 나 동방박사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연예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가 그냥 된답니다. 예전에 그 가수 핑클의 성유리 씨 있죠. 성유리 씨가 다니는 교회는요, 학생부 청년부가 그냥 부흥이래요. 전도 없대요. 야, 성유리가 그 교회 다닌다면 나도 줄을 섰대요. 줄을 서서 번호표 뽑고 예배드릴 정도로 막 줄을 섰대요. 부흥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수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금표 선생님이랑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가끔 목사로서 김이 빠질 때가 있다. 예배 드릴 때. 이번 주에 못 옵니다. 김이 훅 빠져요. 지난주에 금표 선생님이 밴드에 친절하게, 저는 저기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못 먹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준비했는데. 훅 빠지는 거예요. 훅 빠져요.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데,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한 명만 있으면 한번 다행히 묶어놓고라도 예배 드리면 되죠.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여러분 심정으로, 언니 교회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 헤로당처럼 뒷짐지고 있어서 거기 가면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대. 갔다 와.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여러분의 힘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인질 잡아오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잡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것을 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의 것으로 봉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봉헌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히 우리 예슬이 동화 부모님들 성탄 선물 고민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성탄을 제대로 가르치시길 바래요. 저는 어느 교회 가나 그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박일용 집사님네 부부가 영원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네 부부가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는 걸 뒤에서 들으셨어요. 성탄절은 너희들이 선물 받는 날 아니야. 산타는 없어. 지혜선생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선생님이 애들하고 찬양 율동을 하려면 성탄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타 빼야죠. 그래서 지혜선생님도 기억나죠? 우리 산타 장식도 못하게 해요. 다른 게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다 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트리. 예수님과 상관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트리가 예수님께 기념이 된다면 해야죠.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타 앞에서 막 성탄하고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예수님 찾으러 가야지 왜 선물을 찾으러 갑니까?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동심이요? 동심보다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모았던 돈과 아이들에게 선물 싸줄 돈을 아이들에게 얘기했대요. 그때 아이들이 유치부인가 그랬는데요. 1학년인가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부인데 설명을 하셨대요. 다시. 맞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 해주고요. 걔네 저금통 털어서 선교사님 드릴 선물하고 선교 헌금을 드렸어요. 다. 근데 아이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의미로 알아서 커버하셨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그걸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하는 가가오송 페스티벌 있잖아요. 집집마다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막연히 불러서 여기서 단체하는 것도 좋지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이제 그들이 오게끔 하는 거죠. 찾아오게끔. 예수님 만나러 찾아오게끔 하면 되는데 아직 찾아올 게 있으니까 별처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은 산타 얘기 안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죠? 산타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것이 기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전 다현이한테 얘기해요. 산타 할아버지 눕소! 선물은 부모님이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진혜균의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 그랬대요. 아 크리스마스 부모님 때 근데 우리 교회는 달라. 교회는 잘 나오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랬대.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산타는 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힘들어서 번 돈으로 애들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일에 선물 주는 거예요 라고 왜 남 좋은 일을 시켜요? 왜 산타 할아버지 좋은 일 시켜요? 산타 할아버지가 돈 낸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사주는 거야. 너 착한 일 내가 사주는 거야. 아빠가 해줘야지. 왜 산타 분장을 합니까? 요즘에는 할로윈도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죠. 별 봐야 돼요. 별 보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방 목사가 했던 것처럼. 12월 세상이 주는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분주해지는 12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날 동방 박사가 보았던 별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주의 사자가 우리 눈에도 보여서 우리도 그 별을 따라 주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적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틀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와서 만나주는데 아니요. 예수님 딱 문 앞까지만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근데 문을 여십니까? 두드릴 때마다? 기도합시다. 할 때마다 문 열고 나오세요? 여러분 전화 오면 요즘에 그거잖아요. 후스콜인가 이런 어플 받아놓고 전화 와서 딱 보면 스팸 메일, 대출 상담. 그러면 아예 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 계산해보고 안 맞으면 그냥 닫아버리잖아요. 누구세요? 요즘에는 최은정도 보면 이게 딱 화면이 있으니까 누구세요? 하지도 않아요. 딱 봐서 모르는 사람이거나 내가 주문한 직변은 아예 열어주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그러지도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이 그 두드리는 문을 향해서 예수님을 확인하면 문을 열어야 돼요. 오히려 문 밖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두드리기까지 하지 않도록 마중을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중을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 대통령 차에서 내릴 때 보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맞으면서 그냥 막 우산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정치인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오신다는데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찾아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 또 외롭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할렐루야, 찾아가서 만나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